전문지능청 직장 선교회, 특히 식량과학원 직장 선교회와 우리 혁신선교교회가 연합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같이 부르겠습니다. (347장)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량과학원 3월 직장 선교 예배를 다시금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예배를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의 유한한 삶 속에서 진리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식량원 회원님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직장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식량원 직장 선교 모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활성화되어 우리 안에 풍성한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과제마다 좋은 성과와 결과를 허락하시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회원님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각 회원님들 가정과 교회의 사역 위에 함께하사 평강과 기도응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예배가 앞당겨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김남식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섬기시는 혁신 선교교회를 축복하시고 비전과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느비딤에서 싸웠다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 느비딤은 이제 느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꾸중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꾸중을 하는데, 또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곳에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다툼으로 크게 이어져 갔던 곳이 바로 느비딤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느비딤은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지만, 또 아말렉과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곳에서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6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것이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백성들이 이게 무슨 한 동네 마을의 백성이 아니라 한 민족이 마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좀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은 물이 상당히 오랜 동안 물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어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백성들의 그 언성은 불만은 사라졌는데, 곧바로 이어져서 나온 사건이 바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쟁도 보면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은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전쟁이 게임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어쩌면은 피난민 형태로 빠져나와 지금 광야에 이르러서 적과 꿀을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냥 평민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전쟁을 할 만한 전쟁에 길들여지거나 훈련되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없죠. 그런데 전쟁이 이제 막상 붙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데, 그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하나님의 깃발로 이겼다고 말이죠. 이게 승리했다.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느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곳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430년 후에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내가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의 출발점입니다. 느비딤이. 그런데 이 약속의 출발점에서 이런 장애가 지금 나타난 거죠. 마실 물이 없음으로써 나타난 이제 분쟁이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발목을 잡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나타났지만 느비딤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제 임하셔서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을 여기서 여호와의 승리라는 말을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마음이 좋고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감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몇 가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모세랑 같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아론과 홀과 리더들의 그 역할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는 첫째로는 무엇으로 이 느비딤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는가라고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역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출애굽기 17장 6절을 우리가 안 읽고 넘었는데 6절의 말씀에서 보면 어떤 여기는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반석을 치라였어요. 여러분, 반석을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인가요? 물을 나오게 하려면은 우물을 파야 상식적으로 좀 땅을 파가지고, 이제 과거에 제가 그 샘물 파는 것들을 좀 봤는데,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샘물들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샘물 파는 걸 봤는데, 동네 주민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10m, 20m 그냥 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게 물기가 안 보이면 여기는 물이 없다. 지금이야 뭐 과학적으로 다 체킹이 해가지고 파 들어가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망고가 이런 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m 정도 파 내려가가지고 물기가 안 보이면 그대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찾게 되고 찾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물기가 조금 보이는 곳이 보이면 계속 파 들어가가지고 샘물을 찾아내는 것이 보통의 상식인데, 여기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하고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가서 칩니다. 여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서 내 앞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 혼자 가서 저 호렙산에 가서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아니에요. 반석을 치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혼자만 일방적으로 가서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원칙과 규칙대로 정리를 해버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아우르게 되고 질서를 잡게 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광야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마실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광야로 나올 때의 목적이 지금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감수를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얼마든지 백성들을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막판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이 있다가는 저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겠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그 다툼과 분노라고 하는 게 긴박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모세는 거기에 인간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그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물들이 나오더라 그 말이십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전 10장 4절에 보면 결국은 이 반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느비딤에서의 기적은 무엇으로 일어났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거죠. 느비딤이라는 말은 원기가 회복됐다. 느비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원받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지원을 받고 원기가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기도로 느비딤에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산꼭대기에 왜 올라갔을까요? 전쟁하고 있는데 구경하려고 아니면 지휘하려고 아니면 상황을 파악하려고 아니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 말이죠. 이게 이길 수가 없는데 기도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제 원불교가 거의 한 60% 이상이고 기독교는 뭐 전혀 없죠.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 사람하고 할머니 몇 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원불교 지역에 들어갔는데 원불교 주민들이 다 단합을 해가지고 원불교 주민들 지역에 있는 각종 종교인들 그 다음에 그 관공서들 다 단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쫓아내려고 하는 회의를 했어요. 전체적인 회의를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전도사 때인데 굉장히 두려웠죠. 이러다가는 이거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쫓겨나겠구나라고 굉장히 두려워했죠. 근데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읽으면서 어떤 구절을 읽었냐면은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는 구절을 찾았어요. 사람들도 회의를 하는구나. 그래 저건 내가 보기엔 분명히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정상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못 세우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회의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 사람들의 관공서 직원들하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원불교들하고 종교인들하고 합치니까 이거는 뭐 1000대1, 10,000대1 정도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사단들의 회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회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회의할 때 우리도 집중적으로 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마칠 무렵에 사람들이 모임하고 있는 곳을 사람을 한 분을 보내봤어요.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와라 했더니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땅에다가 자기들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거대한 원불교, 거대한 지역주민, 거대한 관공서 이분들하고 무엇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냐 못 세우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젊음을 이제 불태우면서 시골로 들어갔는데 그 거대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교회를 못 지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주변의 지금 환경들 이런 것들을 맞이하면서 그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특히 우리 직장 안에서의 이제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직장 안에 사역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작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기도가 지속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가 이제 중단이 되게 되면은 또 아말렉이 이기게 되더라.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근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기도를 해야 이기게 되고 전쟁이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더더군다나 혼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직장 안에서도 함께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면서 직장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 그런데 17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모세의 손이 내려온다는 것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인데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모세를 앉게 하고 본인들은 서서 받쳐주게 된 거죠. 기도의 삼겹줄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겨야 되는 것이지 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이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이기신 사건이에요. 이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전부 다 이기는 삶이잖아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부패하고 더럽고 초한 것을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고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는 삶이 아니에요. 이기는 삶이에요. 표면상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직장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느비림처럼 다툼과 원망과 아말렉처럼 영적인 전투 현장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느비림에서의 원기가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그런 선교 현장으로 직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은 느비딤 사건에서의
모세가 대처했던 방법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다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첫 걸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제껴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농촌지농청 식량과학원 직장선교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우리 혁신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직장과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이 느비딤에서의 다툼과 원망과 또 불평과 또한 영적인 혼동과 특별히 영적인 전투 현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저희들이 오늘 또 직장 안에서의 직장 사역자로서 직장 선교사로서의 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니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극복이 되었던 것처럼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반석을 칠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협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직장선교회와 식량과학원 우리 혁신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양육과 파송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선교대학 전도훈련을 또 4월 8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일에 지원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함께 지원하여 훈련을 잘 받아서 직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심 살아가심과 성령님 이루교통 강화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드린 우리 농촌지농청 식량과학원 직장선교회 모든 식구들과 농진청 가족들 모두 머리 위에 우리 혁신선교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